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의 본문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안진뱅이와 능력 있는 사도의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걸어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의 방법과 모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노력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속수무책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이 안진뱅이는 중간에 무슨 사고로 인해서 이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날때에 붙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때부터 이 안진뱅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엇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연장을 위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을 연장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구걸이었어요. 그 구걸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안진뱅이가 해방된 비결이 오늘 여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 안진뱅이는 성전 문을 찾아오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걸할 수 있는 곳은 장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역이나 또한 시장통이나 또 사거리나 어디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전 문을 택하였다는 그 사건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절망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는 이것을 보면서 언제나 그를 성전 문 앞에 와서 데려다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그를 메고 오든지, 지금은 교통수단이 좋으니까 차를 타서 딱 내려놓고 가면 되겠지만은 그때는 사람들이 이 사람 안진뱅이를 메고 오든지 여러 사람이 띵고 오든지 그래서 이 성전 문 앞에 놔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 와서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또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이 사람은 근 40여 년 가까이가 이 성전 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보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는 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가 그 성전 안으로 그 안진뱅이는 구걸한 자라는 것만 보는 것이지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출입하는 신앙인들에게 때로는 동정을 받고자도 원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좀 저기들만 들어가는 저곳이 어느 곳인지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않을까, 그런 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구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구걸하는 그 거린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베드로에게 뭔가 얻고자 바라보는 그 거린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보라는 것은 아울러서 여기 있는 것은 구걸하는 의식을 버리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의 사도인 자신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아울러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 가난뱅이를 거인을 나를 우리를 바라보라는 그 뜻은 담겨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자, 네가 여기 들랑날랑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는 무엇을 보냐? 근데 우리를 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축복 속에 사는 우리들을 네가 보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보라는 뜻이 담겨있는 이 말 속에, 하나님 축복 속에 가는 우리를 보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담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불신 세계를 향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의 음모에 감옥에 갇혀서 아그리파 왕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도 이렇게 말해요. 결박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 데에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 받는 것은, 내가 이 재판을 받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 재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 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지금 묶여서 재판을 받는 이 자리에 끌려온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비록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어렵고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를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이야기하면서 아그리파 왕의 서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권할 수 있는 성도가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다면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뭐 잘 사는 것도 있겠지만 못 사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누리냐는 거에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누려야 돼요. 그것은 누려야 된다는 그것은 주의 능력이 있는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을 만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자 안에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향락과 즐거움에 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바울이 전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 중 가장 큰 특징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정한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이 사건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을 유전한 것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였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이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전하는 사도였기에 큰 권능을 받아 역사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 일하는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기도할 때만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면 큰 복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사람을 잘못 만나면 모든 것들이 우리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처음에 만나서 압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좋은 만남을 만나려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전, 하나님을 찾는 그 속에서 놀라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자, 오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가 뭐를 준다 그랬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게 주노니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가 그의 소유의 전부임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말이 마치 사도 바울이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도 같습니다.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내가 죽는 것이 또한 그러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의 소유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줄 것이 있다면은 남에게 줄 것이 있다면은 내 안에 있는 예수밖에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를 그의 소유라고 강조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안진뱅이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교회가 세상에 줘야 할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무엇이냐 그런 겁니다. 왜 그 이름을 줘야 되느냐? 그 이름으로 구하면 얻은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불쌍한 죄인을 구원하는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는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고통하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는 이름입니다. 아멘. 자, 때로는 우리가 병들어 죽어가는 자에게도 그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이름이기 때문에 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 예수 이름에게 주었으니까 우리는 그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절망적인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서 사도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 있는 베드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아서 믿을 때 절망에서 해방을 체험하게 되는 기적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누리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지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라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임재하는 기독교만이 인간에게 참된 생명과 힘을 주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거룩한 능력을 지닌 유일한 종교라는 사실을 입증한 오늘의 본문이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얼마나 절망한 자가 많습니까? 이 절망한 자가 새 희망과 삶의 길을 열어주면서 참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주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독교의 생명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영혼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영혼의 안진뱅이가 많은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베드로의 생애는 그가 나사렛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 생애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지난날에는 자신의 실수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를 다시 용납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베드로가 연약하고 성질도 급하고 장담도 잘하고 그거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장담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 있는 사람이 장담을 하거든요. 때로는 실수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성품과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시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세계를 향한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신의 전부가 나사렛 예수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무엇을 다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는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또한 미래에 있어서도 그의 유일한 소유고 그의 신앙과 사랑과 소망과 증거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아멘. 하신 말씀은 안진뱅이 앞날에 여전히 여기저기 구걸한 거린의 신세를 면치 못했을 그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런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가 저를 일으켜 스스로 걸을 수 있겠다는 이적은 그의 육신에서나 정신적에서나 자립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를 일으켰다는 사건을 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어려운 사람이 그 돈을 그냥 그 인생을 책임져 줄 만큼 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인생을 그 순간에 책임지고 무언가를 만들어 줄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부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불구는 안진뱅이가 사도시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그 시대 사도시대만 유대에 있었던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많은 안진뱅이가 교회 문턱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뭐를 주기 원합니까? 주님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들의 심령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의 심령이 뭡니까? 이 안진뱅이 같은 속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심령 속에 고통을 받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인들에게 손을 펴서 무엇을 요구할 때 우리는 무엇을 줄 것이냐 말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좀 주기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전능자인 구원자인 우리의 모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그 말입니다. 만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만나도록 길을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조그마한 거 그 조그마한 거를 해결해 주겠다고 노력하면서 열심을 다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줄 줄 알아야 된다. 내게 있는 확신,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그들에게 넣어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대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입니다. 내게 있는 곳으로 너게 주노니 베드로처럼 그런 믿음으로 소유하는 자로 증거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면 무엇든지 할 수 있다는 것.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행운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행운입니까? 그죠? 그리고 행운과 축복을 베드로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불신자 이웃에게 나눠주는 복의 전달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김질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속에 우리가 능력과 권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